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만연한 우상숭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보람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올곧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손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직접 잡아주심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온전하지 못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슴과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무엇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들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며 결국은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만연한 우상숭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감추고 싸매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땅에 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 매일매일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서 나타났죠.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아마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해서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는 그런 맹세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참된 예배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야곱의 불평과 그의 두 아들을 향한 꾸짖음이 있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십니다. 베델에 도착하면 야곱은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야곱이 자기 사람들에게 세겜에서 약탈해 온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과 라헬이 훔쳐온 가족 수호신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서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바담 아람에서 가져온 수호신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장신구들을 모두 모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림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쳤던 야곱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은 집안에 보관되었고요.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피해 세겜을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집안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서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의 회개가 결코 아니죠. 그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함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죄를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에게 임한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신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순복할 때는 양심이 각성되고요.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이 암흑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그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됩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요.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회개의 과정은 그저 몸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겪어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죠.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는 가족 연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징으로 주어진 사닥다리 꿈을 떠올리게 했고요. 한동안 깨어졌던 그 표징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은 장소보다는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된 첫 번째 축복은 그가 번성하리라는 것이었고요. 그를 통해 메시아의 씨가 이어질 것이고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약속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상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